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 그 논쟁이 벌어졌죠. 제일 심각한 논쟁이 어, 그 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잠깐요. 성경 떴습니까? 예, 예. 오케이. 사도행전 15장. 지금 떠 있는 게 이게, 성경이 뜬 거 아니죠? 네, 성경 아니고 이게 워드인가요? 예. 파워포인트. 그러면 제가 성경으로 돌리겠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공유해서 성경. 자, 성경 떴죠? 네, 사도행전 15장 떴죠? 네네. 예. 자, 어, 드디어 초대교회 그 정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 어떤 사람들이 일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 일절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과 무엇의 다툼이 보입니까? 율법과 은혜의 다툼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 그 장로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기독교 최고의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믿음이냐, 자, 은혜를 믿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렇죠. 예. 이것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교회까지 지금도 그 논쟁은 어, 율법은 폐했느냐 안 했느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된다고 어,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그렇죠. 마틴 루트를 비롯해서 칼빈, 예, 존 웨슬레, 이런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어, 개,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 왜? 이 계명은 도덕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이게 아직도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논쟁거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다시. 자,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5장 17절, 18절. 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 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완전케. 그게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완전케 하리라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어를 번역한 걸 보면 이 fulf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자 17절은 완전케 하려 함이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한국말 성경은 18절도 원어로는 꼭 같은 단어입니다. fulfill입니다. 원어로 꼭 같은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놀랄만 해요. 17절도 풀필하러 오셨다. 18절도 풀필하러 오셨다. 예. 그 풀필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어, 해석하면 뭐예요? 풀은 가득, 필은 뭐예요? 채우다입니다. 예, 17절, 18절 다 이 가득 채우다. 예, 가득 채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득 채우려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 율법은 아직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율법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destroy, 폐하지는 않지만 율법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율법은 아직도 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앞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가득 채우러 오셨다는 말은 이 율법이 가득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가득 채울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 이 말이 되죠. 우리 인간은 가득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가득 채워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된다. 그것이 율법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가득 채울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율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죄인은 율법을 가득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은 율법을 가득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예수님이 율법을 가득 채우신 것은 가득 채우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8절과 그다음에 30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아, 다 이루리라고 같은 말이죠. 이것도 풀필입니다. 예수께서 다 가득 채워진 것을 아시고, 예, 가득 채워진 것을 아시고, 어,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나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 여기서 저 finished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어, 영어로 하면 accomplished입니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취되었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말. 그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finished. 다 fulfill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사용하신 그 헬라는 텔레오입니다. 텔레오는 다 이루어 가지고 끝내셨다 이렇게 되죠. 다 가득 채워서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어,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 After this, Jesus knowing that all things are now accomplished.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취되었다. fulfill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헬라 단어는 텔레오 여기 텔레오 있죠.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finish라는 뜻과 fulfill이라는 뜻이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finish. 그래서 온 성경 전체 텔레오라는 단어가 15, 19, 21번, 22번, 23번, 26번 사용됐는데 8번은 finish, 7번은 fulfill, 가득 채워졌다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가득 채우러 왔다는 말이 십자가에서도 이제 가득 채웠다. 끝냈다, 성취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가득 채우셨다, 성취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제 뜻이 된다는 것은 이 단어 공부로도 이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실히 이제 세부적으로 볼 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참 이거 정말 저는 이 로마서 8장 3절하고 4절이 정말 저한테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에, 이제, 이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은 할 수 없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네,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할 수 없었다? 율법으로는, 자,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다. 왜? 인간은 육신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하여 율법은 구원할 수 없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해석이 좀 속신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를 찾아보니까 이게 불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사용한 그 프렐레오라는 불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라는 그 사망의 몸,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려 와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우리의 죽음, 우리가
육신 때문에 사망의 몸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 음, 어, 어,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율법이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죽음.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죽어야 된다라는 죽음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풀필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을 못하면 그거는 죽음이다. 어, 죽음은 인간에게는 저주였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왜?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은 저주이다.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 저주라는 말은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죽여? 아니요, 맞습니다. 못 지키니까.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대로 어, 마음에도 간음하지 말고 마음에도 미워하지 말고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지 그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예.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 저주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 아래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네요. 예.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 위하여 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가득 채워 주셔서 나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13절에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직접 받으시고, 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주셨다. 음. 자, 그래서 율법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어, 이루게 하시고 가득 채워 주시고 그러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뭐를 주셨다? 영을 주셨다. 음.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살아났다. 우리는 본래부터 죽어 있었던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났다. 네. 자, 그래서 이제 3장 7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여기 보면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영광이야? 율법의 직분의 영광입니다. 이 율법의 직분의 영광은 곧 없어질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루셨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이나 예수님의 그 은혜 직분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살리는. 그렇죠. 율법도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 죽이는 것이요. 그랬지만은 이거는 왜 죽입니까? 살리기 위하여 죽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어있다. 왜? 너희들 율법 못 지키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들 지금 죽어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 주시고 그래서 그 죽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 영광이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을 옛날부터 제가 잘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죠. 이 율법 조문도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께로 우리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몽학 선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율법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지를 않아요. 왜? 예,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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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 금방 보신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또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다. 어, 그 유명한 한계가 뭡니까? 저는 탐내지 말라를 봅니다. 그거 그 근데 탐내는 거는 우리에게 죄가 아니잖아. 우리는 탐낸다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정상인데 뭐, 그게 뭐 특별한 죄가 아닌데 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탐내지 말지냐를 끼워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요? 난 살인 안 해. 나는 간음 안 해.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탐내지 말지니라를 끼워 넣었으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너희는 율법 못 지켜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어, 왜? 여러분 도적질 하는 것도 탐내서 하는 거고 간음하는 것도 남의 여자를 탐내서 하는 거고 예, 이 탐심 때문에 모든 범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상숭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 그래서 탐내는 것이 우리에겐 정상이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면 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 탐내지 말지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음,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필요 없죠. 뭐 율법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죽게 하는 여기서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십계명이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왜 영광이 있냐?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그 예수께로 가야만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구원의 도구예요. 율법. 율법을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 도구는 도구인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야. 그렇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도 제 마음이 불편해.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마치 이상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끝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영광은 어떻게 될 영광? 네, 없어질 영광. 네, 그, 자, 그다음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음. 율법은 결국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음. 참 형상이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실물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뭐 양이나 염소나 소로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실물이 와서 피 흘리고 죽어 주셔야만 되지. 뭐 양이나 소니 염소니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계명은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 이제 장차 없어질 거니까 예수님 오시면 없어질 거니까 그래놓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율법은 죽이는 기능이 있지 어, 살리는 기능은 율법 자체는 없지만 그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은 끝난다. 자, 율법은 왜 끝나도 되는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곧 지금 이제 답변을 답변이 나올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논쟁은 결국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 핵심적 논쟁이다. 자, 이제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아까 본 대로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게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이방인 형제들을 어디로부터 온? 예, 유대로부터 온. 이 유대로부터 온 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소위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믿는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여기 보면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루살렘 총회로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서 의논하게 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러 모여. 진짜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우리 의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논을 하면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자,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지금 어, 율법은 율법은 가득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 그 사실 모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만 하면 사실은 날라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줬으면 성령이 중요하냐? 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채워져야 될 도구로서 죄를 깨닫게 한 그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을 율법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십계명에 탐내지 말지니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탐내는 게 죄인 줄 몰랐지? 근데 탐내는 게 죄야. 어. 이렇게 해서 죄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은혜가. 죄가 더하다고, 내가 이게 탐내는 건 내가 죄인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탐내는 것은 나의 이 본성적인 본능이구나.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죄인인 줄, 내가 심각한 죄인인 줄, 내가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계속 어, 아, 이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탐내지 않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공고한 자라는 해석은 상당히 고상틱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wretched man 이렇게 돼. wretch라는 말은 나쁜 놈들 중에서 제일 나쁜 악종을 wretch라고 부릅니다. 나는 나는 이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만큼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내 몸에는 내 육체는 아직도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자, 이거는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까 온전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 깨끗게 하사 그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 이방인은 뭐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놓고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이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이방인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예,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누구도 우리도 지키기 힘들어했던 멍에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을 지키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왜? 그들이란 말은 율법을 율법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방인들이나 또 율법을 지키기 힘들었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음, 참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은 도무지 지킬 수가 없구나. 음. 아, 고기 잡으려고 좋은 곳을 알아놨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른 어부가 와서 어, 고기를 잡고 있고 그래서 시비가 붙고 예. 뭐 이런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빨리 예수님을 만나자. 예. 바울은 자기가 의로우니까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응. 그거를 빨리 솔직히 인정하게 될 때, 응.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 은혜를 빨리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아까 그 믿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 사도 바울은 아, 이 할례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누구의 할례입니까? 모세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예,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는 곧 육적 몸에다가 하는 할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모세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에 한 할례다? 마음에 한 할례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고 영에 있다. 마음에 있으니까. 있고 율법 조문만 지키면 되는 그 남성 생식기에 하는 그 할례를 하면 율법 조문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있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의문의 문자로 기록된 율법은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득 채우면 할례 율법을 가득 채우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왜 또 육체에 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모세 그 죽이는 율법의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이 논쟁의 해결. 자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믿는 바리새인들처럼 그거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믿는 바리새인들과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믿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베드로의 주장과 어떻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뭐예요? 아, 율법은 나 못 지키겠구나. 응.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야. 그래서 나도 율법을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율법을 못 지키는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방법이 없을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죠?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당당했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나는 율법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차이가 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
율법은 이제 끝났잖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180도로 다른 견해. 한쪽은 두 견해 다 어떻게 된 거야? 치우친 거죠. 예. 그래도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도덕법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아 간음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저 자식을 죽이고 싶었잖아. 마음으로는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은 실제로는 몸으로는 간음을 안 했지만 행동으로는 즉 도덕적으로는 간음 안 했어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내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것은 결국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못 지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리새인인데 나는 잘 지키고 있어. 행동으로 지키고 있으면 지킨 거라고 간주했다고 말이야.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야, 너 율법 못 지키겠지? 그거를 인정하고서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우리 이방인 이 제자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안 지켜도 돼요.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죠?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뭐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음성을 못 들은 겁니다. 자, 이사야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Your ears, 너의 귀가 들을 것이다. Hear, shall. A word, 어떤 말씀, 어떤 소리,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오는 소리? Behind you. 너의 뒤에서 하는 소리. 자, 이사야서 3장 20절, 21절, 30장 21절.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등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 지킬 필요 없어. 이거는 다 성령 없는 말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 하는 좌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지켜라 그래도 지켜야 돼. 우린 지킬 수 있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 길로 가거라. 이것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지나갔습니다. 율법 지나갔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망,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율법은 끝났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라는 햇소리, 성령 없는 햇소리를 안 하게 되죠. 지금 현대 교회에는 이 두 햇소리들이 좌로 치우친 햇소리, 우로 치우친 햇소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등 뒤에서 들리는 이 성령의 음성,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토론, 이제 다 예수님이 다 끝났잖아. 안 지켰대. 그러나 이거는 도덕법이니까 아직도 지켜야 돼. 이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좌우로 치우쳤고 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 놀라운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자, 이, 이, 이 영적 계명은 도덕적이 아니죠. 도덕적이 아니라는 것은 뭐 나쁜 짓 하라는 그런 법이란 뜻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법이다.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그래서 그들이 가르칠 때 십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우린 지킬 수 없다. 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랬으면 그 이런 논쟁은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하면 마침이라기보다 end입니다. 끝.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end다, 끝이다. 그와 똑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또 13장에서 Love is fulfillment, 가득 채웠답니다. 사랑은 율법을 가득 채우는 사랑은 사랑 사랑은 가득 채움이다. 무엇을?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이 되셨다. 자, 이게 보면 사랑이 율법을 가득 채우셨느니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 아멘. 말을 듣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율법의 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베드로처럼 아무리 애써도 안 지켜지고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멘. 안식입니다. 안식. 이게 참 안식이에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왜? 아멘. 그 예수 안 했어. 음. 자, 그래서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즉 나의 멍에, 멍에는 율법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있고 모세 안식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모세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지킬 수 있어. 저도 옛날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 중계 방송이 지금 아,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는데 그 축구 생각만 자꾸 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의 안식은 안 지키잖아. 마음에는 안식이 없잖아. 그- 그러니까 축구 생각을 하고 있고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 안식일 계명을 못 지키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는 안 지켜. 예. 자, 그래서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뭐를 받는 거예요? 내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령 없는 토론, 논쟁, 예, 쉬어야 된다. 어제다 TV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전혀 성령 없는 논쟁.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모세가 지어준 멍에는 우리를 죽이는 멍에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의 멍에를 어, 벗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 던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이런 성령 없는 좌로 치우친 우로 치우친 논쟁에 말려 들어가지를 말기를 바라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어, 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정말 받았냐 받지 않았냐는 어, 모든 사람은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어,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율법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나로서는 지킬 수 없다는 그 베드로가 깨달은 그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으로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참 속이 정말 안식이 옵니다. 마음에. 아멘. 어, 아이, 정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예, 어,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은혜의 핵심은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논쟁을 초월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예, 말씀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초율법적인 초논쟁적인 그런 그렇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박사님 참 그 마무리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자. 참 너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다. 주가 있죠. 예, 죽어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어떠한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죽은 놈이 뭘 지킵니까? 어. 예,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너는 죽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지키라고 준 할렐루야. 것이. 예, 예,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저는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데 그 은혜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초월한 그런 삶인데 그것은 여전히 그 초월한 삶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의무나 율법이 이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의 그 감격, 그 은혜에 격발되어서 나오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이거는 당연히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의 그 강의를 참으로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너무 늦었습니다. 예, 예. 아멘. 자, 뭐 지금 9시가 다 돼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박사님 달에 기도해 주시고 뵙겠습니다. 그럼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죽어 있는 자라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합니다. 아멘,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자를 그냥 그리스도께서 대신 은혜로 죽어 주심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아멘, 말씀, 이 말씀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아멘, 정말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초월하는 그런 정말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영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주님, 아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자,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뭐 사람들이 많이 아쉬운가 봐요, 박사님. 이게 나가기. 이건가? 그 9시 초보고 나가실래나 봐요, 예. 전부. 우리 고 박사님 한번 뵙시다. 예. 예,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안 나갈라 그러고요. 은혜가 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남장로님 거기 갔다 온 제가 그 얘기 스토리를 듣고 저도 거기 갔어야 하는데 하는 엄청난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너무 그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 예, 천년왕국 들으셨어요? 그럼 다음 기회에 그거에 합시다. 예, 예. 예, 다음 기회에. 예. 네, 남장로가 듣고 참 기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그 박사님이 아무튼 늘 박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래오래 여기 건강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이렇게 전해 주셔야 돼요. 예,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예, 예. 평안한 밤 네. 되시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